여기 시켜나 그나 이 흠성과 하면은 시는 행사로라 불영년 열애니라 나 반갑습니다. 우리 불보살님들 오늘도 이렇게 불볼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지에 돌아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안심민명하옵기를 이 납성은 피름하지 않습니다. 옴 바람이. 오늘은 조사선사가오록 백장강록 1편 제14편 무의설법이다. 무의설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쫓아 백장선사가 무엇이라고 설법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참조되는 말씀을 풀어서 납성이 보설을 하도록 합니다. 삭을 보고 토지를 알아내고 탁함으로 맑음을 분별하는데 여기서 비추어 깨닫는 것은 맑음 쪽에서 헤아려 본다면 그 비추어 깨달음은 맑음이 아니고 비추어 깨달음 아니라 해도 역시 맑음이 아니며 맑지 않음도 아니며 견해도 아니다. 물이 더러우면 물이 더럽다고 말을 하나 물이 맑으면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으니 말을 하면 도리어 그 물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묻지 않는 물음도 있고 설명 없는 설명도 있다. 부처는 부처를 위해 설법하지 않으니 평등한 진여법계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며 부처는 부처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참다운 복전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주관인지 객관인지 그 말을 가려내야 한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경계법을 탐착하고 물들어 그 경계를 혹하면 자기 마음이 마왕이며 관조하는 작용이 마군의 백성에 속한다. 비추어 깨달아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과 세간 출세간법에 머물지를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내지 않으며 생각을 내지 않았다는 것에도 머물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부처이고 관조하는 작용은 바깥 경계에 속하는데 파도로 물을 설명하듯 만상을 관조하고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교모하게 동시에 간조하면서도 현무한 이치라고 자처하지 않으면 자연히 고금을 간통할 수 있다. 그래서 신령함을 간조하는 일이 없으나 지극한 효험이 항상 있어서 어디서든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중생이 분별하는 성품은 한 번도 부처님의 단계를 밟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끈끈하게 집착하는 폼으로 때때마다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에 집착을 한다. 그들은 잠깐 묘한 이치를 맛보아도 약이 되지 못하면 잠깐 틀을 벗어난 도리를 들어도 믿음이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49일
말없이 사유하셨다. 지혜가 깜깜하여 무어라 설명하기도 어렵고 비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해도 불법성을 비난하는 것이고, 중생에게 불성이 없다고 말해도 불법성을 비난하는 것이다. 불성이 있다고 하면 집착한다는 비방을 듣고, 불성이 없다고 하면 허망하다는 비방을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불성이 있다 하면 보태는 오류를 범하고, 불성이 없다 하면 드러내는 오류를 범하며, 불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오류를 범하며, 불성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하면 희론의 오류를 범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본문을 쫓아서 내용이 좀 깁니다만 간단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유의적 모든 것이 다 허망함을 일깨우시고, 무의적 수행과 하면서도 함이 없는 것을 들어 삭을 보고 토기를 내고 알아내고 탁함으로 맑음을 분별한다 하는 것은 차별법이요 상대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즉 모든 것은 다 상대적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나, 이 상대적 개념을 벗어나 헤아려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추어 깨달은 맑음도 맑음이 아닐 것이고, 비추어 깨달은 아니라 해도 역시 맑음이 아니며, 맑지 않음도 아니며 견해도 아니다라고 하시어, 그 어떤 말이나 생각이 다 스스로의 관념에서 상대법을 들어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분별하여 말할 필요가 없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란 하나의 거울과 같이 그냥 대경을 비추어 감각할 뿐이라고 감각이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추어 깨달은 거울에 비친 형상을 보고 우리가 설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들어서 또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법을 들어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분별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 물이 더러우면 물이 더럽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 물이 맑으면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상청정심이라 그래서 본다면은 그것은 원래 말이 필요 없으면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차라리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 된다. 스스로 체득하고 자각하면 될 뿐, 그것을 말을 하면 도리어 그 물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거울에 비친 상을 보고 그걸 맑다 깨끗다 할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설법의 형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묻지 않는 물음도 있고 묻지도 않는데 또 이 납성같이 지금 누가 들을지도 안 들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말을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설설입니다. 서람없이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설법의 형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묻지 않는 물음도 있고 설명 없는 설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의적 설법을 설하신 부분인데, 서문답에서 궁금한 부분을 물으면은
그에 답하는 형식이 서문답도 있지만은 묻지 않지만 묻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길을 가다가 길에 파인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파인 곳을 어떻게 지나갈까라는 물음을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몸을 따라 걸음을 멈출 것이며 궁리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따라 이어지는 어떤 행위가 곧 그것이다. 마음이 먼저죠. 경계를 보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궁리를 하는 것 또한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지으면 몸은 경계를 따라서 이 사대 육신은 그저 지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자면 가고 서라면 씁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냥 그렇게 항상 하고 있을 뿐이다. 또 질문을 하였을 때나 아무 말이나 행동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양구라고 하고 그 역시 설명은 없지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함을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앞의 경우는 하면서도 함이 없음이요. 뒤의 경우는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의적 행위인 것이며 무의설법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부처를 위해 설법하지 않으니 평등한 진여법계는 부처도 없고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며 부처는 부처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참다운 복전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복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불전함이라 하기도 하고 복전함이라고도 합니다. 복을 지은 밭이다 해서 복전이라는데 이것이 즉 복전은 어디에 있었더냐? 무의적 행위, 함이 없는 함에 복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여법계에서 보면 또한 진여라는 말조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부처라면 모든 중생이라는 차별적 관계가 사라지니 제도할 중생도 없을 것이요. 부처나 진연이 중생이니 하는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의 경지에서 본다면 있는 그대로가 다 전부 다 진여법성이요. 그대로 불성의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거다 저거다 한다 안 한다는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속의 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라는 것에 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마시고 숨쉬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평상심시 돌아 모든 것은 평상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게 습화되어서 우리는 그것이 그대로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1초 견디지 못하는 이 여러분들의 조고각하 발밑에 있는 땅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매일 하루 종일 밟고 있고 누워있고 앉아있고 하면서도 그 땅의 고마움을 한 번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만 안 마시면 안 되는 이 공기도 흑공양보살이라는데 이 흑공양보살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숨이라 해서 숨 한숨 하고 못 뱉으면은 저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 끝까지 마시고 있는 이 흑공양보살에게 여러분들이 보시하면 해본 적이 있고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들은 엄마가 아버지가 잘해준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을 모르는 멍청이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멍청한 것이 원래 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강반조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왜 살아가는지 당연하게 나랑 같이 하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행복인데, 이 자체를 모르고 사니 우리는 덩신 중에 덩신으로 살고 바보 중에 바보로 사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보지 않고 가보지 않고 듣지 않은 곳에 뭔가 있다고 찾아 헤매고 밖으로만 다니니까 자연 외도가 되는 것이요. 네? 없는 토끼풀을 찾아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뛰고 또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인지 객관인지 그 말을 가려내야 한다. 말을 할 때도 있다 없다 하는 모든 경계법에 탐착하고 물들어 그 경계에 혹하면 자기 마음이 마왕이 된다. 자기 마음이 마왕이 되고 관조하는 작용이 마군의 백성에 속한다라고 백장선생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관과 객관도 분별이요 차별사입니다. 내라 하나 경계라 하나. 경계가 마음이요, 마음이 경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인데 이것을 따로 보니까 마군이 되고 마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본마음에 투영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절대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좀 더 라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을 뿐 거기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숨하면 쉬는 게 행복이요, 발걸음 하나 걷는 게 행복이요, 두두몰몰이 행주자와 의목동정에 어느 것이 행복 아닌 게 있습니까? 숟가락 하나 털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배고프면 밥 먹고 차 마시면 차 마시는 일상사 다반사가 바로 행복이요 최고의 극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모든 경계법에 탐착하거나 몰리들면은 본마음에 투영된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 경계에 다시 마음을 짓거나 끌려 탐심 즉 욕심을 내니 그 조작된 마음을 들어 마왕이라 하는 것이다. 본마음에 투영된 그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님을 간파해야 한다. 그러니 탐심이나 집착심을 내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완전한 실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가 되면 될 뿐, 거기에서 바라고 탐착하고 욕심부리고 하니 마왕이요 그것이 또한 귀신굴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에 끌려가거나 그 경계에 현혹되어 조작하거나 시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귀신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은 모든 시간법이나 추시간법에 물들지 않고 머문다는 생각도 안 하며 생각을 내지 않는다는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 해서 상구 밖으로 벗어나고 벗어나라. 네, 하는 말은 상구 밖을 벗어나라 하는 말. 있는 그대로 비추어라. 그래, 그대로를 비추고 그대로 비친 대로 그대로 건강할 뿐 무엇이 있더란 말입니까? 그 자체가 바로 진상이요 자기 마음이 부처이며 관조하는 작용은 객진이라는 바깥 경계가 다 물에 물결이 일어나듯 아무리 동해바다 가서 앉아서 관조해봐도 바다는 보이지 않고 풀렁이는 물결만 보이듯이 그 물결이 물이요, 물이고 바다요, 바다가 물결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삼위일체라. 하늘과 땅과 내가 삼위일체가 되면 천지인 사상 후의 인간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삼신불이 곧
하나다. 마음은 심의식이 아니라 마음은 또 하나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요함과 동시에 간조하면서도 현무한 이치라고 자처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시어 적적성성하게 만상을 간조하면서도 어떤 이것 외에 한 생각을 짓지 않는다면 자연히 있는 그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간통할 수 있다. 이것이 신통묘유요 진공묘유요. 이것이 즉 우리가 반야지혜라는 것입니다. 여태 누구도 깨달음의 세계를 말로서 할 수 없다. 그 어떤 방법으로 드러낼 수 없다. 라는 말로 신비스러움만 더하여 설법으로 종교적 관념만 키워왔던 다른 이런 선사들이 하도 많은 찬탄하는 듣기 좋은 말을, 달콤한 말을, 고소한 말을, 꼬신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실상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뭐를 말을 못해요. 제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난삼아 해도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뭐가 없더란 말입니까? 다 하고 있다. 이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냥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진리는 드러낼 수가 없다느니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밀교요 감추고 있었더라. 다른 선사들과 다르게 구체적인 깨달음의 그 상을 그대로 설하고 계신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드러난 진실 예상한 마음에 투영되어 자각된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상이다. 그걸 화두를 파설하면 불교가 망한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격의 소식이요. 심의 소식이며 밀교이며 화두이다.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다가 1200년을 허송세월을 한 것입니다. 1200년 전에 벌써 이 백장선사가 다 말해 주었습니다. 마조스님도 말했고 성철스님도 말했고 하다못해 그러나 우리 성철스님이나 경허선사나 망공선사나 정말 깨달았던 선성들이 왜 밀교다 화두다 파선하면 안된다 라고 했을까요? 그래 단상이 서고 큰 스님이 되고 그래서 짝지 한번 짚으면서 한마디 하면은 종정도 해먹고 마왕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1200년 전에 다 말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별개의 세계인 양 가져온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바로 눈앞에 펼쳐있는 이대로라는 것입니다. 벌써 귀신 신하라 까먹소리만 하고 있었다. 원래 여기 사는 이 현실을 떠나서 뭔가 불법의 신비로운 뭔가 극락이 있고 저 우주의 세계가 있고 별나라 달나라 이런 성실이 있고 정말 희왕찬란한 말의 장치를 빌리지만 다 뭐죠? 헛소리더라.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이것이 부처요. 그 소소 영역 자각하는 이것이 자격입니다. 그걸 떠나서 뭐라고 한다면 다 도깨비 장난 같은 소리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더라. 그래서 무당이 판을 치고 구판이 판을 치고 주술이 판을 치고 신비가 판을 치고 머틀도사 깃털도사가 판을 쳤던 세상입니다. 무의적이었으나 하고도 함이 걸림이 없다면 지극한 효험이 항상 있다. 그 마음을 잘 쓰면 모든 것이 신통자재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도사, 부처님을 도사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도턴 도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마음을 감각하는 그 육신통이 바로 도사라는 것입니다. 저 지팡이 짚고 삭가 쓰고 염주나 굴리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그거는 마왕이에요. 그러면 왜 중생은 분별심을 버리지 못할까요? 그것도 신비를 찾아서 왜 그렇게 날뛸까요? 우리 지구에도 90억이라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유의의 유정들도 합하면 무량수 아성직업이 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은 인간들이 제일 많다. 인간들은 생각과 뭐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갈대라 했나 뭐래. 이렇게 사람은 이 생각의 지어감으로 모든 것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차별하여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하여서 그 결과를 얻으려는 유의적 행위에 머물고 유의적 사고에만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적 행위나 무의적 삶이 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하면 제법의 실상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장스님이 그 이유를 들었게 이라고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분별하는 성품은 한 번도 부처님의 단계를 밟은 적이 없기 때문에 끈끈하게 집착하는 폼으로 때때마다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에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묘한 이치를 맛보아도 약이 되지 못하며 잠깐 틀을 벗어난 도리를 들어도 믿음이 가지 못한다라고 하시어 집착하고 차별하는 모든 유의적인 저제, 무의적 부처님 세계는 여기에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올바른 신심을 내지 못하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여러분들 삶 자체가 전부 부처님 세계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감각, 시각하고 있는 것이 육신통이요. 전부 다 그것이 다 놔두고 행하는 것이 그림 속의 용이 아니라 실질 용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설법을 해야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역시 방편으로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려도도 아니라 말은 하면 그 자성은 없으나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감각해서 비추어 깨닫는 것은 우리 부처님들이기 때문에 백장스님도 방편설로 경계하고 바로 직설적으로 바로 즉시 인심 바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 더욱 믿지 않는다. 바로 가르쳐 주면 더 안 믿어요. 왜? 영웅 혼령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들은 그렇게 귀신꿀에서 꼴려서 하도 썩고 살았다 보니까 의심병 하냐라.
그래서 납성도 여태 무수하게 말과 행동으로 일선법회라는 이름으로 참 많이 수없이 해보았지만 그냥 옆에서 담담히 납성의 말과 뜻을 비추어 해강반조하는 그런 납성 몇몇 외에는 도무지 무의법을 믿지 않는다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병일법문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저 돌덩거리 앞에나 저 귀신굴에 끌려가서는 치 팔고 노 팔고 해서 갖다 바치고 쥐잘 떼려고 그렇게 하느님 부처님 찾으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정말 내 대해서 정말 보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베풀지도 모릅니다. 참 답답할 뿐이죠. 수없이 말과 뜻을 비추어 해강반조하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믿지 않으니 지치고 지쳐 방편을 베푸는 기운마저 사라져갈 뿐입니다. 오죽하면 석종께서 그 방편문 때문에 수없는 고뇌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닫고 나서 49일 동안 사유하셨다라고 했는데 설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에 깜깜하여 뭐라 설명하기도 어렵고 비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해도 불법성을 비난하는 것이며 중생에게 불성이 없다고 말해도 불법성을 비난하는 것이다. 즉 말이라는 것은 다 이분법이요 차별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 해도 편견이요 없다 해도 편견이요 그럼 뭐라 할 것인가. 불성이 있다 하면 집착한다는 비방을 듣고 또 불성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있느냐 그 불성을 보여주라 들려주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면서 집착을 할 것이 또한 편견이 되어버린다. 불성이 없다 하면 허망하다는 비방을 들을 것이요 라고 하시오. 만약 너희들에게 불성이 없다 한다면 믿을 것이 찾을 것도 없으니 허망하니 불교를 믿을 필요도 없다라고 또 마음을 지을 것이 참 이래도 저래도 난감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도 그렇게 상성법으로 나누어서 1성과 2성과 3성으로 나누어서 비유하고 차별하고 분별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차계를 선택해서 설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불성이 있다 하면 보태는 오류를 범한다. 불성이 있다 하면 또 내놓으라고 달려더니 또 이것을 정역반이라 해서 범하고 불성이 없다 하면 드러내는 오류 해서 송간방을라 해서 불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오류를 범하고 또 불성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하면 희론의 오류를 범한다 해서 사구를 말하고 있는 이렇게 해도 비난이요 저렇게 해도 비난이요 있다 없다 해도 그렇고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해도 또한 희론이 되니 스스로 체득하고 스스로 수행해서 스스로 자성 자각할 뿐 어쩔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려운 그러나 감각 비추어 깨닫는다. 그냥 내가 들음없이 듣고 보험없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설법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약이 새끼나 크나 이것은 건강경 사국의 제2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만약
색신으로 나를 보거나, 색이라는 것은 형상이죠.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 제가 설법하고 있는 이 말을 보고 저 원우선입니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라. 삿된 사람이다. 진정한 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열애를 보지 못한다. 왜? 이 말이 바로 범수, 양의 새끼나 이 음성 구하면 시는 행사도라. 불량견 열애니라. 그대는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은 뭐냐? 보아도 법이 없이 보아야 하고 들어도 들음 없이 들어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를 보고 부처라는 사람은 삿된 제자다.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우 홀령이다. 귀신꿀로 끌려간 놈이다. 그러니 들음 없이 듣고 보름 없이 보아라. 이것이 무의설법이요. 무설설이요. 무정설법인 것이.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일성이라는 말은 일심이라 하면 되지. 거기다가 심, 의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 마라. 육식이나 칠식이나 팔식이나 어쩔 수 없이 세상용으로 나눠놨지만 하나다. 일심이다. 그래서 들면 다 들리고 놓으면 다 쓰고 서면 다 쓴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선과 악도 체와 용의 둘이지만 뭐든가 상대법이지만 상대는 하나다. 이것이 일심법이요. 이것이 불의법문이요. 이것이 무정설법이라는. 그러므로 말하기를 불성이 있다 하면 보태는 오류를 범하고 없다 하면은 송감하는 비방을 듣고 불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하면은 오히려 상의방을 듣게 되고 불성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하면 희론의 오류를 범한다 하는 것은 이게 사구죠. 네. 이 사구 어디에도 안 걸리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말의 실성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몫은 뭡니까? 무엇이라도 꿈쩍하면 바로 화살바지가 된다 하였듯이 모든 것은 방가사가 이렇게 했죠. 무엇이든 꿈쩍하면 바로 삿바지가 된다. 또 아무리 좋은 건가루도 눈에 들어가면 티가 된다 하는 말같이 뭐든지 허허 실실이라. 허허로 가운데 허허 탕탕 탕탕하게 다 실성이 그대로다. 허허로움은 허로움대로 실성은 실성대로 그대로 허허 탕탕. 이것이 일성법이요. 들음 없이 듣는 것이요. 그대로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은 누구더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 부처님들이다. 깨닫는 것은 누구더라? 우리 부처님들이죠. 그래서 저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상구, 사구, 백비 모든 것은 부정하고 부정해라. 부정을 하고 하는 것은 절대경지인 실상을 채다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를 부처가 아니요. 부처 아님도 아니고 부처 그대로가 부처더라. 그래서 모든 것은 그대로가 실상이요. 그것이 진실 여상한 여여인 것입니다.
여여가 뭐요? 진리요. 그것이 부처요. 그것이 마음이요. 뭐라 해든 하나를 세우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듯이 여기서 백장스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설문마자 무의적 무설설, 설함없이 설한다. 이것이 관음보살 무설설, 네. 선제동자 무문이라 들음없이 듣고 설함없이 설한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이 설하고 문수동자가 듣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들음없이 듣고 설함없이 설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성불 인연이 있는 사람만이 들으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이유다, 조건이다, 뭐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무의설법이요, 무의적 행위야. 이것이 임계선사가 말한 무의진인이다. 함이 없으면서도 다 하고 있고, 하면서도 걸리지 않고, 안 하면서도 안 하는 것 또한 걸리지 않는 그 마음마저 벗어난, 상고밖을 벗어난 진실한 참사람, 바로 그것이 무의진인이요 무사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